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세속 사회 속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하자입니다. 우리가 소금에 대한 내용,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또한 저도 이 말씀을 원로본석에서 2004년에 쉰 그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들어도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대지로 나갈 거 충분히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썩고 부패한 이 세대에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답이 어때요? 자신 있게 예라고 합니까? 아니면 좀 주저주저 합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소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대답은 시원하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범하는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은둔주의자, 두 번째가 세속주의자예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세상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뭐예요? 은둔주의 아니면은 세속주의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은둔주의자라고 할 때에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숨을 은자. 그래서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서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이상하게 늘 바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원로목사 하신 말씀이 다들 구석구석 숨어 있으면은 교회 일은 누가 하고 하나님 일은 누가 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은둔에서 둔자가 또 한문으로는 달아날 둔자, 피할 둔자예요. 그 뭔가를 내가 봤어. 근데 그 바라본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거나 짚어줘야 돼.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고개 돌려서 피하는 거야. 남이 죄 짓든가 말든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야. 골치 아파져.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말 많은 세상에 괜히 바른 얘기했다가 오해받고 엮이고 지탄받는 것보다 조용히 고개 한 번만 돌리면은 모든 게 다 좋아져. 그게 은둔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은.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관계 두 번째가 뭐냐면 세속주의자예요. 피해서 숨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는 뭐냐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 유행 따라 똑같이 행동하는 거. 세상 생각 방식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 성도는요,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성도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게 성도예요. 자, 성도란 의미,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었다 의미예요. 구별되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성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인 성도가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교회 문만 나가면은 똑같아지네.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같이 동화가 돼버려. 같이 섞여 살아.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도 아닌 것이, 성도도 아닌 것이 중간에 딱 섞여 있어. 이것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 출발했죠. 광야로. 모세가 얼마나 신신당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근데 시마다 때마다 불만에, 불평에 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몸은 애굽에서 남았는데 계속 애굽을 생각해. 애굽이 더 좋다느니. 그 좋은 이유도 따로 없어. 여기는 왜 수박이 없지? 여기는 왜 오이가 없지? 여긴 마늘이 없지? 파가 없지? 그래서 애굽이 더 좋대. 수박이 있어서, 파가 있어서, 마늘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가 없어서 여기보다 애굽이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쩔 때는 막 마늘이 먹고 싶어. 마늘이 여기 없어서 뭐예요? 애굽이 더 좋대. 시시콜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예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런 불만 불평 말들이 어디서 나올까? 쭉 진원지를 거슬러 올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섞여 사는 무리. 성도라고는 하는데 성도 속에 있는 세상 사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랬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죠?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만나가 지겹고 애굽의 음식들이 생각나면은 다시 돌아가던가.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서 중얼중얼 늘 불평과 불만만 일삼고 있어요. 누가?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말씀을 권면해 주면 되는데 같이 동화가 돼요. 그들이 불만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내 입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와. 불평이 나오고 같이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섞여 사는 무리의 소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었어요. 소금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안에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난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거기 말이 나와. 그럼 그거는 교회가 부패해 가고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음과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이 소금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만과 불평이 점점 커졌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200만 백성을 이끄는데 혼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중과부적이에요. 그 안에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혼자 합니까? 예수님 혼자? 아니에요. 나도 소금이지만 너희도 뭐가 돼야 된다? 소금해야 돼. 나를 도와서 같이 함께 일할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이미 부패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을 거야, 썩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세상은 이미 부패했어. 부패한 세상, 썩은 세상을 너희는 피해라. 그런 세상과 관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세상이 썩었어, 부패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소금된 너희가, 우리가 맛을 내느냐, 맛을 잃어버렸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대지로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올롱 목사님이 그 예를 하나 드셨는데 이 예가 참 너무 기가 막힌 예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올롱 목사님이 어디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식사 초대를 받았어. 근데 그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된장국이 맛있기로. 된장찌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기대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딱 받아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맛이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주인장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귀한 분들 오시느라고 자기가 허둥대다가 소금을 안 넣었대. 그래서 다 빼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 5분 있다가 다시 보글보글 끓여서 왔는데 평생에 먹은 어떤 된장국보다 뭐예요? 제일 맛있게 드셨대. 한 2그릇 드시면서 입까지 다 될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면서. 근데 그때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귀하구나. 자, 된장국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죠. 된장, 호박, 두부, 조갯살 다 들어가. 각종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맛들을 다 살려주는 게 뭐예요?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할 때에 그 맛이 뭘까요? 단지 짠맛? 아니에요. 소금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다 뭐예요? 살려주는 게 소금이에요. 단지 짠맛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음식에 관해 소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소금이 각각의 맛을 다 내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된장국이 맛있다 그러죠. 아무도 야, 소금 맛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없어요. 그죠?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콩나물, 고사리, 분명히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 고유의 맛을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말할 때는 야, 시금치 맛있는데, 그죠? 콩나물 맛있는데 라고 하지 아무도 소금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소금의 맛을 내줬는데. 당연한 말 같은데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소금은 분명히 뒤에서 맛을 다 내주는데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숨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섬김을 받는 자리는 나타나는 자리죠. 그죠? 섬기는 자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가
소금의 자리예요. 맛은 내죠. 모든 고유의 개성과 특징을 다 살려줘, 소금이. 근데 나타나질 않아. 어디에 있어?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맛만 내면 돼. 그리고 맛이 있어야 멋이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야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뭐예요? 최대한의 그 맛을 내요. 다 도와줘. 근데 그 사람은 안 나타나. 맛을 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예수님이에요? 매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언제나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뭔가 맛이나 향기나,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돼. 사람은 없어. 자, 이대지로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자, 소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좋아요. 맛을 내고 풍미를 내줘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 소금도 있나?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작은 가루로 되어 있죠. 가루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 그러면 뭐냐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커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래서 사해 부근에서 채취가 된 암염이라 짠 돌, 돌소금 큰 것들, 약간 투명하고 그런. 그런데 그 돌을 찍어서 맛을 보면은 짜요. 그래서 어떻게 소금을 얻느냐라고 할 때 그런 돌소금 큼직큼직한 것들을 캐다가 물에 담궈요. 그래서 뭐예요? 쭉 소금기를 추출해내요. 그리고 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빼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돌소금에서 소금기를 다 빼고 나면 이 자체는 뭐예요? 이제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게 바로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 다른 말로 하면 맛을 잃은, 소금기가 없는 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져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돌멩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이에요. 두 천사가 들어가서 그 종말 계시를 하고 그 두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나오게 되죠. 롯과 아내, 그 두 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자, 나가서 갈 때에 절대 어떡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해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두고 온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재물이든 뭐든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누가? 롯의 아내가 살짝 뒤돌아봤어요. 순간 뭐가 됐죠? 돌기둥이 아니라 소금기둥이 됐어요. 자, 소금기둥이 되는 순간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뭐 뼈대가 있어요? 구둥 하고 무너졌겠죠? 자, 그 무너진 소금기둥에 가서 맛을 본다 라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소금은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짠맛이 안 날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 있어.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은 다 어디에 있어? 아직까지 세상 안에 있어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맛없는 소금. 그게 바로 뭐예요? 롯의 아내예요. 결국은 와당탕 무너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제대로 믿어. 롯의 처를 잘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나왔는데 왜 뒤돌아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롯의 아내같이 슬쩍슬쩍.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여우. 가다가 뒤돌아보고. 여우죠. 왜 여우 마냥 나왔으면 앞만 보지 왜 여우 마냥 또 가다가 또 쳐다보고.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직분 다 가지고 있는데 희도 대도 없이 돌아봐. 왜 너도 롯의 처같이 맛없는 그런 소금이 되려고 하니? 왜 롯의 처처럼 순식간에 망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려고 그래? 잘 생각해, 롯의 처를. 자, 이제 3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이 칭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칭해 주신 이 말은 우리 성도의 다른 이름이고 또한 역할이에요. 자,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소금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소금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저절로 소금이 됩니까? 교회 다니면은 저절로 소금이 돼요? 직분 맡으면은 소금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소금이 됐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소금이라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소금이라니까 소금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되셨어요? 자, 소금의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소금의 특징. 소금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부패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게 소금이에요.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은 변해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맞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10년 전에는 그것이 불문율처럼 모두가 다 상식처럼 아는 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대 간에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른을 대하는 부분, 부모를 대하는 거, 선생님 대하는 거, 어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바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처럼 세상은 늘 변하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뭘 품고 있어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진리를 품고 있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요즘 말로 아재나 꼰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이 만약에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들의 이야기고 고집불통 원칙만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성경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수천 년간 왜 내려왔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21세기 첨단 문명 속에서도 이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때도 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예요? 진리예요. 말씀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예요. 무엇을 막론하고 시대, 장소, 환경, 여건 다 초월해서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따라서 소금이 변치 않는다.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안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진리인 말씀을 품고 있어야 그게 소금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 맡았다고? 그래서 당연히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죠? 여러분 어떻게 소금 됐어요? 여러분들 왜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달음질 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고 내가 이 세상을 뭐예요?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뭐예요?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품은 소금이 이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부패와 썩음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금 맞아요? 맞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금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소금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소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럼 뭐예요? 그건 곧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하신 말씀이 인자에 임하는 그 때가 누구 때와 같으냐라고 할 때 노아 때로 비유를 했어요. 노아 때. 그러면은 그 시대상 노아 때가 어땠는지 지금의 때와 비교해 보면은 이제 임하시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노아의 때가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공동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뭐예요? 부패, 썩어 있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그들이 소금 역할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똑같이 변해버렸어요. 같이 썩고 같이 부패했어요. 그게 노아 때의 실상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아닌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급속도로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난 거예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변치 않는, 아까 뭘 품어요?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는 이 안에서 각 기관, 각 부서에서도 섬김을 받고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고 내 기관과 내 부서가 맛을 내도록 나는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교육부가, 방송팀이, 그죠? 맛과 풍미를 내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여기가 소금 단지가 되어야 돼요. 소금들이 팔팔 모여있는 소금 단지. 그래가지고 외부에 소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입할 수 있어야 돼. 어디가 썩었어? 어디가 냄새가 나? 어디가 다시 치유가 돼야 돼? 그러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 안에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소금 단지가 돼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때 노아가 방주로서 시대의 소금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금의 직분을 늘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특징이 뭐구나, 내가 소금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겠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명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의 맛과 풍미를 내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자리가 바로 소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금이 맛이 있다, 소금이 이랬다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열풍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소금의 자세로, 소금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금이 변치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변치 않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품은 우리 성도가 이 시대의 소금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현장마다 밝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썩은 것이 다시 새롭게 개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